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사기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2세대들, 가나안 땅을 정복한 2세대들을 말합니다. 즉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한 세대가 끝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0절에 이어서 보면 그 후에 일어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났으면 무슨 세대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경에는 그들을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나더 제너레이션, 성경에서도 다른 세대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피로 맺어진 그들의 자손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세대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10절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하나님은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지 나도 너희를 모르는 세대야. 너희 이전 세대들과 관계없는 세대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11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세대며 바알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알은 무슨 신인가 보면 풍요의 신입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다른 세대들의 특징은 풍요로움을 쫓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에만 온갖 관심이 가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 이 다른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다른 세대들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노략당하게 하셨다.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고 그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다른 세대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른 세대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더 무서운 말씀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한 것이 무엇이냐?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3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고 이방민족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민족과 결탁하고 이방민족들의 모든 관심인 풍요의 신을 함께 섬기니 나도 너희들을 다른 세대로, 그 이스라엘의 그 함께 하셨던 그 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또 한 가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나아가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 몰라 떠난 세대에는 하나님도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참 특이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점이 특이한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폐허와 같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뭐 미군들이 오면 뭐 그랬다면서요. 김미 뭐 초콜릿 하면서 김미 그 $1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계신 50대, 60대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경제 성장이 꾸준히 됐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번영하고 축복된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성장이 멈추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오히려 후진국과 같이 되는 나라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정말 꾸준히 성장하며 발전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살기 힘들다 어렵다 하여도 사실은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 기반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도로도 너무 잘 돼 있고 물도 펑펑 나오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불경기네 어쩌네 해도 음식점 너무 잘 돼요. 요새 하도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TV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런 프로 혹시 보셨는지? 냉장고를 부탁해.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이 있어서 설명해 드리면 연예인의 냉장고를 방송국으로 그대로 옮겨놔요. 그래서 그 냉장고를 열어서 그곳에 있는 재료들로 두 팀이 나누어서 요리사들이 요리를 해서 대결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개인의 냉장고에 재료가 얼마나 많으면 다양한 요리를 할 만큼의 재료들을 냉장고에 비축해 두면서 사는 게 우리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많다, 아주 풍성해서 넘치다 보니까 맨 TV만 틀면 먹을 것이 등장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돈 될 만한 것이 없는 나라가 지금은 당당히 한류 열풍으로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핸드폰이며 인터넷이며 IT의 강국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발전의 이유를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성입니까? 빨리빨리라는 부지런함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생각하면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여름철에 참 신기해요. 여름철 뭐가 신기하냐면 이때쯤 되면 꼭 뉴스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조금만 더 지켜보면 어떻게 돼요? 그 태풍은 어디로 갑니까? 무슨 그 나라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너무 많이 저보다 더 보셨잖아요. 꼭 일본을 강타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무슨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눈으로 우리가 본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이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만 그 태풍은 일본으로 가고 저쪽 동해상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미치기 전에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까운데 항상 일본은 지진으로 넘어지지만 우리나라는 지진 오면 큰일 납니다. 건물들을 빨리 세워서 내진 설계가 얼마나 됐는지 일본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우리나라는 지금 좀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쓰나미, 동남아시아 쪽 쓰나미가 몰아치지만 이 나라는 자연재해로부터도 그리 큰 피해가 있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경제 성장과 이 자연의 그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누군가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면 누가 지키십니까? 누가 보호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저는 그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이 아침 9시 예배에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제 지하주차장에 가보니까 정말 동탄 지역은 정말 가족 중심이고 참 좋은 데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주차장에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요. 제가 어제 9시 반 10시쯤 이제 교회에서 일을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지하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 나가서 뭔가의 자기들의 그 즐거움을 누리다가 돌아와서 다들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럴지라도 오늘 이 동탄 초청교회 예배당에도 일부 예배 오늘 최고로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마땅한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뿐 아니에요. 지금 이 전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뵙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전 세계 유래를 찾아봐도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요일 날이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금요철야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이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바꿔가면서 순교하며 이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의 피가 묻혀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름만 되면 인천공항 가보세요. 선교 떠나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어떤 한 교회, 제가 이전에 있었던 큰 교회는 여름만 되면 선교팀이 떠나는데 30개국을 가요. 30개국을. 한 교회에서 30개 단교 선교팀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의 휴가를 다 반납해서라도 세계 선교를 위해 애쓰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셨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사사기의 역사처럼 하나님도 그들이 정신 차리게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인간은 참 신기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깨닫고 돌아온다는. 이번 주 금요철에 제가 설교했던 게 뭐냐면 깨닫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신 차리게끔 혼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기 징계를 내리기 전에 깨닫고 그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사사기의 그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를 국교로 갖고 있는 국가가 잘 삽니까? 축복받습니까? 아닌 나라가, 우상숭배를 섬기는 나라들이 강대하고 부유합니까? 미국 역시
무슨 나라예요? 어떻게 시작한 나라예요? 미국?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개척한 땅이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미국 어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미국만큼 아직까지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기독교가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는 곳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말씀 보면서 앞으로가 우리 대한민국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쭉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일이 하나님의 날인 줄 모르는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보내요. 전도를 나가면 그들이 다들 어디에 가 있냐면 교회를 왜 못 나오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함께 믿자 하면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주일날 학원을 가요. 학원. 오늘부터 왜 오후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로 드리려고 하냐면 그들이 오전에 다 학원을 가요. 동탄 지역도 마찬가지고 분당 지역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니까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후 예배로 저희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날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 번은 유치원생한테 전도를 했어요. 유치원생한테 가서 교회 가자 주일날. 유치원생이 한 대답이 뭘까요? 유치원생입니다. 5, 6살. 그 친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랬더니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주일날 안 맞을 것 같아. 유치원생도 바빠요. 유치원생도 스케줄이 안 된다는 스케줄이. 주일날 하나님의 날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아까 사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번영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세대에 아까 살펴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을 섬긴다고 했죠. 풍요를 섬긴다고 했죠. 요즘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대다수 아이들 꿈이 건물주예요. 건물을 사서 건물을 임대해서 그 수익으로 살고 싶은 건물주가 목표예요. 좀 아이들답게 좀 더 가치 있는 일. 예전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일은 뭔가 과학을 잘해서 뭔가 자기만의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 버는 것 자체가 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가져다 놓고 섬기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의미로는 그 아이들이 바알을 섬기는, 풍요를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동성애 집회를 열어도 그에 반대하는 집회를,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이 행할 일이 아니다라고 나서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사라진, 아까 사사기 시대 저 사사기 그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았던 이전 세대인 우리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인지 아세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 한국 교회의 60%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60%가. 상가교회, 특히 개척교회 가보면 아예 예배 안내에 주일학교 예배를 아예 안 적어놔요. 왜냐면 없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더 많았고 어른들이 적은 삼각형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막 개척했다고 해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등부 예배는 드려지고 있고 유치부 예배도 아이들이 이제 와서 또 드려지기도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왔다가 지금은 안 나오지만 어찌됐든 어른들이 더 많은 역삼각형 구조도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동탄초청교회 계속 어른들이 많이 모여야지만 어른들만 모이다 보면 이 교회도 어떻게 돼요?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유럽교회 보면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지 보인다는 거예요. 유럽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예배당이 다 도서관으로 팔리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은 유럽교회 나라들이 미술관, 도서관 그것만 팔리면 그래도 그것도 안타깝지만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역사 유적지로 팔리고 있는 게 유럽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독일에서는 예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청년들이 와서 자기가 받았던 유아 세례를 취소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전혀 전수되지 않는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유럽이 요새 어때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핵을 보유하고 강대했던 유럽들이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나라도 무너져요. 유럽연합이 흔들하잖아요. 경제적으로 흔들하잖아요. 그리고 그 핵을 보유했던 나라들이 지금 그 안에 있는 테러 때문에 상상이나 있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그렇게 자주 일어날 걸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멀어지고 떠나니까, 신앙이 제대로 전수하지 않으니까 오늘 사사기에 그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위기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당장은 내 자녀가 살아갈 나라고, 그리고 이 나라는 당장은 내 손주가 살아갈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 믿었으니까 됐다라는 생각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다른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이전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축복 누리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화를, 이 신앙을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족에게 신앙을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가정이에요. 내 할 일은 먼저 기독교의 위기라는 제가 엄청난 어려운 위기의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부터 기도하고 깨어지고 나아가서는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부터 챙기는 것입니다. 늘 해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지역이 변화되는 것부터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기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게 신앙을, 내 자손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다녀요. 그리고 이 미간 이마에 표를,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붙이고 다녀요. 그 정도로 자녀 교육,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끔, 그들에게 정말 세뇌 교육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끔 하는 자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이에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가족들 만나면 다른 얘기 먼저 하지 마시고 신앙 얘기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를 물려주고 아무리 좋은 걸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최고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건 뭐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신앙에 있는 아이들과 신앙이 없는 아이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부모예요. 부모가 신앙에 있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그 부모들이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주일날 아무리 토요일날 놀고 늦게 들어오고 토요일날 피곤하고 해도, 시험기간이고 해도 신앙에 타협이 없는 부모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교회 가라는 거예요. 시험은 네가 할 일이지, 교회 가라. 특별 새벽기도 있어도 그 타협이 없는 부모는 데리고 나와요. 그들이 졸든지 학교에서 졸든지 상관없어요. 데리고 나오는 것이란, 타협이 없게끔 할 때 그들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협이 있는 부모는 어떻게 되냐면, 신앙에 타협이 있는 자들은 신앙에도 이도저도 아닌 신앙으로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매사에 어떤 일을 해도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제대로 키워도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게끔 부모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멈추면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여기까지만 멈추면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기적인 신앙.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타적인 분이세요. 자기만 생각하면 신이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옵니까? 하나님은 이타적이세요. 사람 한 명이라도 살리길 원하세요. 왜 지금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줄 아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이타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나 하나 신앙을 잘 지키고 내 가족 신앙 잘 지켰으니까 됐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타적인 신앙인은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저 형제 자매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 게 이타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전도할 때,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 가운데 부모를 전도하면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내가 다음 세대를 만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한 번쯤 전해보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타적인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비전이 있다면 저는 우리 동탄초청교회가 매일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전도하는. 왜냐하면
정말 이 동탄 지역에 사람이 정말 많은데 저는 꿈꾸는 게 뭐냐면 이 동탄 지역에 교회가 생기면서 꿈꾸는 게 뭐였냐면 이 동탄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세워진 이름도 앞에 동탄이 붙잖아요. 동탄 초청교회만큼은 동탄 지역 정말 100%가 다 믿는 100%가 다 복음화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도시가 하나님을 다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타적인 신앙을 갖고 전국 각지로 가서 전도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전도하고 이 동탄 지역의 이 부유함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그런 도시가 되면 이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아주 거창하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소망은 어디에서 찾냐면 나 한 사람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이 지역, 내가 있는 이 동탄 지역 먼저 변화가 되기 시작하다 보면 위기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매일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같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교제하고 위로하고 친밀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발전을 위해서도 서로 나누길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름대로 참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각 전도단들이,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뭐 강요는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남전도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목사님,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전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도회가 우리 여전도회 모임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은 그래도 내가 매일은 못해도 우리 여전도회 이름으로 한 번은 전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전도회들. 그러다가 또 저 혼자 생각이에요. 전도회들이 좀 더 늘어나요. 사람이 늘어나서. 1남전도회, 2남전도회. 근데 지금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1남전도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전도하면 2남전도회들이 해야겠구나 하면서 좋은 영향력들이 미쳐지지 않을까, 그냥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던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 해야 하잖아요. 살리는 일들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위기를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뭔가는 생각하고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느끼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가 하면서 기도하시고 내 가정을 더 잘 신앙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아가 내 주변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 전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는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만 생각했고 내 가정만 생각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탄 지역에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를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을 가득 차는, 이 나라를 가득 채우는 걸 저는 꿈꿉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이 동일하게 있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우리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온 땅 가운데 대한민국을 덮을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이타적인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